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22장 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이 성경을 배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시간 좀 피곤하지만 한 2시간 정도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생각보다 좀 두꺼운 책입니다. 여러분이 좀 보셔도 좀 두껍죠?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만은 또 저와 함께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로마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어쩌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눈이 어둡거나 또 이렇게 글을 좀 볼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요. 좀 성경 보기가 힘드신 분들은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첫째는 이제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시던데. 아이고 어머니 뭐냐, 아이고 아버지 뭐. 우리 어머니는 이제 좀 깜짝 놀랄 만한 일 있으면 관세음보살. 저희 집이 송광사, 순천 송광사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걸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우리보다 뭐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거든요. 어떤 사물이 있으면은 그걸 사든지 아니면 만들든지 하면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어머니, 또 관세음보살 하기도 하고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도 없고, 영원한 또 천국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거를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 전 세계적으로 프로테지를 따지더라도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제 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계신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다가 사람이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한자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중생 그래요. 중생. 다시 중자, 거듭 중자 해가지고 무거울 중자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경을 잘 믿고 있는 니코데모스, 니고데모라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 관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따르고 있지만은 네가 천국 가려면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성인이 됐는데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여러분요, 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예.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본인도 모르고 본인이 모르니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네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지 않냐?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참석하신 분 중에서 교회를 다닌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적 있어요? 방언한 건 말고요. 방언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과 1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적을 체험하고 뭘 보고 뭘 듣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육체적인 감각으로 본다든가 듣는다든가 만진다든가 느낀다든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 표적, 기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 이적을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어떤 입신, 기적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이고 또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속에 온전한 생명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번 주간에 성경을 배워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기존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생명이 있는지 거듭난 경험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쭉 점검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좀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의 돈은 좀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믿었는데 말이에요, 참 사기를 치더라고. 그래도 큰 사기는 안 당했어요. 큰 사기를 안 당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돈이 없으면 큰 사기를 안 당합니다. 뭐 빽 있게 있어야지. 뭐 보이스피싱이 무섭고 뭐가 어시고. 저는 그냥 그래요. 아이고, 그냥 뭐 보이스피싱이든지 뭔 피싱이든지 와보라 그래. 가져갈 게 있어야지 뭐. 돈을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병원에 그 오른팔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른팔을 절단하려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문제는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를 사기당하잖아요. 그런데요, 돈을 사기당하고 또 신체를 사기당할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혼의 문제는 사기당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거짓 선생들도 있고 거짓 그리스도도 있고, 심지어는 보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도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 그래서 정말 사람이 속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 이 사단이란 말 뜻 자체가 뭐냐면은 속이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예. 우리가 속지 않는 길은 이 말씀을 정확히 공부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 한번 이 성경 배워봅시다. 성경.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반드시 이 성경책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책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이 성경책은 배워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이 이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나요. 그리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이 증거문서입니다. 증거문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기 이제 여수 관광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순신 동상 앞에 그 회전교차로 있죠? 안 가보셨어요? 회전교차로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을 위반했어요. 필리핀 사람이. 그런데 이제 경찰에 딱 잡았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말로 나는 몰랐다. 여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법을 몰랐다 하면은 그 경찰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주죠? 안 봐줍니다. 모르게 왜 몰라? 알아야지. 모른다고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 나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인 거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제일 처음에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요, 제가 저기 신안이라는 지역에 잠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할머니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이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너무 참 무지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할머니신데 눈도 어두우시고 나이도 한 80이 넘으셨는데, 우리 조카의 딸을 뭐라고 하죠? 손주 뭐라던데?
조카, 손주. 조카에 따르니까 조카, 손주.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조카, 손주가 교회당을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당을 데리고 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안 계시는 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성경책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딱 이렇게 두꺼운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좀 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이 성경 두꺼운 책 중에서 어디를 제일 보겠어요? 예? 1번, 아무 때나 편다. 2번, 제일 끝에를 편다. 3번, 3분의 2쯤 편다. 4번, 제일 처음에 편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딱 뵀답니다. 제일 처음 편이니까 거기에 이제 창세기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3장까지 쭉 읽어보고 할머니가 놀랬대요. 아이고야,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합니다. 지금 7일의 반복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나오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성경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 그래요. 첫사람 아담. 아담을 말할 때 첫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그 창세기 4장 보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담 할아버지 그리고 하와 할머니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정확히 말하면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 한 족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장까지 쭉 읽고 나서 이분이 뭘 알았냐면은, 어이구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주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분도 계시지만은, 에이, 설마 하면서 좀 뭔가 의심하고 안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 말씀을 배워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 할머니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교회당 와가지고 따질 것 따지고 뭐 안 따질 것도 따지고 얼마나 따졌는지. 저를 그 전도한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더만 그냥 저보면은 그냥 아유 징글징글하다고 징글징글하다고 충분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요, 오늘과 내일까지만 들으면은 적어도 이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의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또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마세요. 좀 들어보세요. 예, 너무 빠르게 그 결론 짓지 마십시오. 오늘 오셔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별거 없겠네 하면서 내일 오지 안 갈란다 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라고.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게 아닙니다. 진리,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사실이다. 진리란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너무너무 참 어찌 보면은 불쌍합니다. 여러분 제 방에 이게 제가 제 방에서 찍어봤어요. 이거 찍어봤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상담하는 책상 밑으로 쭉 줄이 섰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그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몰딩이라고 그럽니까? 예, 아주 얇은 몰딩으로 딱 처리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좀 연세가 드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혹시 몰라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이게 있지 않습니까? 2cm도 안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조심하더라고.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조심조심. 연세가 드시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전부 다 장애인 됩니다. 여러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장애인 됩니다. 참 인생 불쌍해요. 어떤 분 신방 가면요, 우리 교회 참 연세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방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야, 이 육체가 감옥이에요, 감옥.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양말을 혼자 신기도 힘들어요. 허리를 구부리면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젊어서는 이 육체로 뭐 팔도 유람도 하고 또 뭐 운동도 하고 또 뭐 죄도 많이 짓죠. 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늙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되는 거예요.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막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넘어질까 무섭고 떨어질까 무섭고 또 자빠질까 무섭고. 예. 여러분, 이 참 인생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면서도 그냥 이 악다구니를 물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계속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 이 석가모니 부처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에요. 우울증이.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펠라 성이라고 성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반왕이었어요. 근데 워낙에 고이 크다 보니까 성문 밖을 구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동쪽문으로 나갔습니다. 동쪽문 나가니까요, 여인이 애를 낳는데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애가 나오는데 막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애가 나올 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를 배가지고 나중에 나오려고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의사가 들어오래요.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봐. 겁이 나가지고 나는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막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고, 못 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갔습니다. 석가모니가 그걸 보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 낳는 게 그냥 무시무시한지. 그리고 이제 또 한 문으로 나가니까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것은 그냥 사람이 늙어가지고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살이 뼈를 감싸고 있는지 뼈를 살 속에 쑤시 넣는지 너무너무 늙어가지고. 여러분, 인도 가면은 그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몇몇 계층은 정말 호의호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3억 3천 가지 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느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늙은 노인을 보고 아주 그냥 놀래버립니다. 또 다른 문으로 나가니까요, 이게 병 들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문으로 나가니까 와, 사람이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이거 여러분 시체 보면 어쩝니까? 예? 시체 보면 어째요? 끔찍하죠? 네. 그래서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 자체가 뭐다? 고통이다, 고통. 사는 게 고통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인생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아니,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고 처와 첩이 천명이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줘봤어요. 다 줘봤습니다. 뭐 힘, 여자, 명예, 쾌락 다 하라겠습니다. 나중에 70대 가지고 죽을 때 또 평생 누려봤는데 소감을 한번 써봐라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있고 다 헛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그 전도사가 불교가 돼버려요. 불교가 그거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어쩐다? 헛되다. 그게 불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지막이 다르죠? 마지막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알아야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인생.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내가 누구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질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디서 왔어요? 의심이 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니면 어쩔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어쩔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 이제 우리 집이 너무 내놓을 게 없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마루에 탁 있는데 어떤 머리 하얀 신사가 빼꾸드를 신고 또 이 하얀색 양복을 입고 딱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더만 나를 보더만 짜시야. 내가 진짜 네 아버지야. 이야, 이분이 이제 서울서 오신 그 재벌 회장 정도 뭐 그런 꿈을 꿨더래요. 뭐 그런 꿈을 꿨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일장 춘몽이더라고 그냥 뭐 여전히 이제 꿈에서 깨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한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몰라요. 우리 아버님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도 모르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다 몰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를 모르는. 왜 사세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잘못 갔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이 정확했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 얻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내를 얻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 보세요. 거꾸로 뜨고 있잖아요. 거꾸로. 목표가 정확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저희를 보시고 아주 민망히 그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유리해요.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왜 사는지 아니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가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우리는요 지금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러잖아요. 유리방황하잖아요.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명예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쾌락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잠시 순간적인 어떤 그런 쾌락은 줄 수 있어도 이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시 보여주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 다음에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은 열심히 살아갔는데요, 아까 그 아이처럼 그냥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엄한 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되어버립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전도서 9장 12절 보면은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이 시기는 죽는 날이에요. 죽는 날.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쩐다?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태풍 불면 있지 않습니까? 그 홍시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똘감도 떨어져요. 저는 목사여가지고 그 장례식장도 많이 가봤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부산에 가면 그 영락공원이 있어요. 영락공원. 아마 이 여수에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뭐, 저 2달에 한 번씩은 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진짜. 근데 거기 가면은 글쎄요, 한 49 정도 시체를 이제 태웁니다.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9 되면은 거기서 한 10개는 안 되더라도 7, 8개는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사고로, 병으로. 몰라. 자기 시기 알지 못합니다. 호련히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광스님이 이런 묘비에다가 이걸 써놨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괜히 왔다 간다. 예, 이 사람은요, 그냥 이 붓으로 그냥 싹 한번 휘날리면은 그냥 돈이 그냥 막 후루룩 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써도 아무도 돈 안 주는데 그냥 한번 이러면 괜히 왔다 간다.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괜히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건 나쁘든 뭐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우건 못 배웠건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자체로서 엄청나게 존귀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냥 짐승 죽이는 것과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지으시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사건이나 타락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데 항상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제가 퍼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일 배우게 되는데요, 퍼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그전에는 뭘 입었나? 원래 안 입었어요. 원래 안 입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척을 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믿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 벗은 몸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납니다. 숨어버리고 떠나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지금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영이 이제 거의 감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천지 만물. 천지 만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요,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뭐 요새는 무슨 꽃이 피죠? 수국.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봄에 벚꽃나무를 보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저 벚꽃나무가 몇 송인지 아세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저기 몇 송일까?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 나한테 할까? 별로 친하도 안 한데. 이거, 만송이? 이만송이? 답이 있더라고. 몇 송이에요? 몇 송이에요? 만송이? 다 말았는데, 만송이. 만 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꽃이 10,000개 있어요, 10,000개. 그래서 10,000개라면 10,000개. 여러분요, 정말 봄 되면 벚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참 또 4월, 5월 되면 막 장미가 피고. 여러분 집에 계신 남편분이 여러분에게 장미 몇 송이 안 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막 장미를 몇 송이에요. 막 그냥 벚꽃을 갖다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줘버리고 그냥 장미를 100만 송이, 1000만 송이 줘버리고 그냥 지금 막 수국을 그냥 너무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근데 어렵단 말이에요. 뭐가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심어주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교회에 또 지금 이제 그 책임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개나 돼지나 사슴, 고라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존귀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급하면은 하나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면은 찾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어린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걸렸습니다. 근데 그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엄마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죽게 생겼어요?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 영혼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살기 편하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힘들어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국민소득이 이제 한 5,000불 이상 되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느니 보험. 그리고 통장에 꼽아놓은 돈이 얼마인데 안 찾아요. 그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그런데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그들의 배가 따뜻하고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잘못 오탑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 내일 모레 배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여러분, 내일 모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말세의 징조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성경에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그래요.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대.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어째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은요, 그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무슨 답이 없냐?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떤 종교에도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가 없어요. 성경에는 성경 창세기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원 말고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원 말고는 다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도 시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기원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에. 근데 어떤 종교도 철학도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역사의 진행과 종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죄의 기원, 또 사람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히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어요. 인간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못생겨가지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들어가는 뭐냐면은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약이 된 원인이 뭐냐?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혼의 문제,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해요.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또 악령들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 무지한지, 이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령, 귀신 똑같은데 자기 조상들이 죽어가지고 구천을 떠돌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삿날 되면 뭘 차리죠? 제사상을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 떠돌아 다니는 그 구신이 우리 조상이면은 돌아가실 때만 차리면 안 되겠죠? 맨날 며칠? 365일 매일 차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오시고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뭐 그냥 소고기에다가 돼지고기에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3세끼 다 차려야 되고 최고 좋은 걸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정도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중에 대장이 있는데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같이 쫓겨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입니다. 그게 바로 악령들, 귀신입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설명하지 못해요. 양심대로 살면 되죠. 여러분요, 저 회교도들, 또 어떤 종교에 미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테러로 죽여요. 막 10명, 100명, 1000명도 죽여요. 그 사람들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사람 죽이는 게 이게 숙청이에요, 숙청. 반동분자를 숙청하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이 양심은 오염된 양심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들어가고 잘못된 종교가 들으면 언제든지 삐뚤어져 버려요. 이게 거듭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때 이제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견지정강에서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보세요. 강에 몸을 담그며 죄를
씻어내는 의식 치러. 견지지강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2억 4천만 명이 그 축제가 되면은 그 강에다가 물을 담그는 거예요. 그 더러운 물에. 시체를 갖다가 태우고 또 그 상류에 보면은 온갖 화학약품이 떠다니는데. 근데 2억 4천. 인도 힌두교 약 14억 됩니다. 약 90% 이상, 90% 이상이 이걸 믿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지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 종교를 제가 비방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성철 스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여기. 열반경에 보면은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의 본 수미선 지나친다. 산처럼 무관적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수민산을 넘어간다 그래요. 자, 이분이 자기 딸이 있어요. 딸이 스님인데 딸 이름이 뭐냐? 불필이. 불필요한 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불필이. 석가모니도 딸을 낳았습니다. 아니, 자녀를 낳았어요.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석가모니 그 자녀 이름이 뭐냐면은 라훌라 그래요. 라훌라.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우리 여러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 복이 뭔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를 낳은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물이 되고 불필이에요, 불필이. 이분이 나중에 사과를 합니다. 자기 딸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뭐다? 헛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가르치겠습니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자기가 평생 동안 수련해 봤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벗지를 못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문제를 깨달아요. 아, 이게 돈 버는 게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구나. 명예 얻는 게. 그래서 이 수도승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돈 벌고 무슨 이거 명예 얻고 이거 전부 다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수도를 하면서 닦아보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은 뭐다? 죄예요, 죄. 그런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을 닦아가지고 갈고 닦아서 죄가 해결되면 좋은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할 자가 필요한데 이 죄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세 글자로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두 글자는 구원이에요. 성경에 죄를 단번에 영원히 벗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사람 유언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워낙에 이제 그 불교 종정이고 아주 고승이고 당대 최고였습니다. 하여간 원효라든가 청담이라든가 이 성철 스님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산속에서 있으면은 자꾸 누가 찾아옵니다. 뭔가 좀 해답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맨날 하는 말 있어요. 중에게 속지 마라. 중에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나도 모른다. 모르는 거 실제로 답이 없으니까. 이 봐보세요. 찾아와갖고 저거 사들이 피해간단 말이야. 사들이 가지고 사들이 따라오거든. 한 말씀 해달라 그래. 한 말씀 해달라. 그 내 말 꼭 들으면 꼭 듣기 때문에 그럼 꼭 한 말 내 말 들으려. 중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나 중이야. 내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내 중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더 오면서 쏘면서 더 오고만 달아든다고 말이야. 실제 내가 그 소리 짱 많이 했어요. 나 중이요. 중한테 속지 마라. 중한테 속지 마라. 고연히 배지 헛소문 뜬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 내가 중인가? 내가 통하는 사람 아니야 말이야. 보인 나 쏘고 중한테 속지 마라.
계속 뭐라 그래요? 속지 말라고, 중앙 속지 말라고. 말이요. 그 말 할 말 뺏기 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고. 중앙 속지 마라 할 때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중한테 속지 마라.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 찾아온단 말이야. 할 수 없어. 여라기 철망치란 말이야. 아무도 못 들어. 그때 철망 친 것도 요새 서산 삼청에서 그때 철망 친 것도 말이야. 암만 중앙 속지 말라도 자꾸 쪼으려고 달라두니 달라두면 할 수 없는 것도 막 철망 쳤겠냐. 철망 치면 그것도 보면 뭐 연구 도도한 것 같은데 요 기회에 삼천대하고 철망하고 관련이 있거든. 내가 장거를 막 살아가 막 짜쳐오고 따라오다. 신 한 말씀 하잖아. 나는 꼭들 재미라. 신발 중앙에 속지 마라. 난 중이라고 말이야. 고인백이 땅속에 내가 소금 만들면서 화전들면 더 앉은 말이지. 막 총장도 교수도 와가지고 만나려고. 이분이 박 대통령도 안 만나줬습니다. 예, 몰라. 내가 당신하고 만난 일이 뭐가 있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도자예요, 구도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냐? 전도인이에요, 전도자. 토를 이미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온 게 아니고 성경책 속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이 안 됩니다. 전파는요? 안 보여요. 사랑은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요. 악인이 더 잘 되니까.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예,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수를 노리고 잘 되고 그 자녀도 잘 되고 그 짐승도 잘 되고. 예, 잠깐요, 잠깐. 여러분, 아직은 과정입니다. 인생이지 않습니까? 결론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재벌이 돼도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죽음 이후에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 권력이 따라갑니까? 대통령 몇 년 가죠? 5년이요, 5년. 지금 대통령 3년 정도밖에 안 돼, 3년 정도밖에.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또 은퇴하면 또 큰 집 가야 돼. 잠깐입니다. 성경은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4심제예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고 여기서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또 무검, 유죄, 유검, 무죄. 그러더라고. 예.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무관심해요.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간에 햇볕과 공기와 물을 동일하게 공급하고 계세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또 종교는 다 같은 것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호와 에하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자 퀴즈 한번 낼까요? 우리 아버지가 몇 분일까요?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옆집 아저씨한테도 아버지, 뒷집 아저씨도 아버지, 친구 아버지, 친구 아버지는 아버지요. 근데 진짜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정말 창조주는 한 분이다라는 한 분. 확인해 보자 그 말입니다. 확인해 보자.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 우리의 구원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나도 길이요 너도 길이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나쁘더라. 예.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제가 봐도요, 진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에 정말 중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또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된다.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암병 걸렸습니다. 이 깼다 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인간관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그 별로 실력 없는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 삼성병원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아니, 진짜 사랑하는 아내. 인간관계 생각해가지고 그냥 별로 실력 없는 친구한테 갈랍니까? 아니죠? 예. 성경이 진리면은 성경이 하나님 믿어야 되죠.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또 이거 문제죠. 죄가 있기 때문에.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믿기를 싫어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그 1장 보면 3번이 나와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싫어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죄가 있어요, 죄가. 여러분, 저 도둑놈은 경찰관이 있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해요? 없기를 원하죠? 죄인은 하나님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죄에 오염된 사람 마음, 깊은 마음 속에 자꾸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잘못한 그 죄, 여러분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런 친구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친구는 좀 안 만났으면 좋겠죠? 왜냐면 거북이에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요, 뭐 우상 숭배하고 뭐 당산나무에게 뭐 이렇게 치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당 문턱 넘어오는 게 히말라야 산맥 넘어온 거 더 힘들어. 왜냐면 이 교회당에 오면은 뭔가 이게 너무 무거워. 무거움의 정체를 몰라. 근데 그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왜?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허락하시냐면은 여러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마지막 날 배우면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나 사이에 죄가 문제된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Come back home. 영어로 하니까 어렵죠.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Come back home. 집으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방황하지 말고.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와야 됩니다. 자,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일단 하나님 만세왕 꼭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을 지금 보고 믿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하나님을 봤다, 뭐 전부 다 뭐냐면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조금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혹시 젊은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 아니면은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진화론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과학적인 법칙이 되려면은 첫째 문제 관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니까 자꾸 놓으면은 떨어지죠. 예? 떨어지잖아요. 이거 관찰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아, 이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구나. 이 가설을 이론을 세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저 영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다 실험해 보니까 전부 다 지구 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이 되면 이게 과학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사실은 이것만 있어요. 이거 가설만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우리 그 TV에 나오는 아주 이제 그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윤대현 교수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서울대병원 윤대현 교수님이고 이제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 기원을 몰라요. 그리고 죽음 이유를 모릅니다. 네, 봐보세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의 어떤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도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엔 자,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제 과학을 신봉하는데 그런데 그러기에는 보세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두 가지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과학이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상상이 나오는데 과학은 몰라요. 기원을 몰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상이죠. 이 진화 가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우연 발생 가설, 단일 기원 가설, 뭐 점진적 진화 가설, 용불용설, 돌연변이 가설, 자연 선택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 설명을 해야지 말아야지. 우연 발생 가설은요, 이건 루이스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미 아닌 걸로 판명이 났어요. 그리고 단일 기원 가설도 자,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 잠깐 봅시다. 여기 보면은 그냥 우리 혹시 젊은 사람들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일 위에 단일 기원 가설은 보세요. 이 가설은 이제 구두점식 발생 가설에 의해 표지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따로따로 발생했더라. 사실은 성경에는 각기 종류대로가 맞아요. 또 우연 발생 가설, 이거는 루이스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가. 또 점진적인 진화 가설은 이건 중간 단계가 없어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 가설은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런데 돌연변이는 항상 태화되는 쪽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치사인자가 나와가지고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연선택설. 예, 쉽게 말하면 강자가 살아남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토끼하고 사자하고 누가 더 강자예요? 사자가 강자죠. 그런데 살기는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아요? 토끼가 더 훨씬 많이 살아남아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하면은 육식동물이 강하죠. 그런데 항상 이 지구상에는 초식동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적자생존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생태계가 딱 규칙이 보존됩니다. 용불용설은 뭐냐면은 자주 쓰는 기관은 발전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깐난이들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는 그냥 막 운동을 해가지고 알통이 이래요. 알통이 이런데 엄마 아빠가 딱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막 알통이 이럽니까? 이게 뭐냐면은 획득경질,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획득경질은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물질에서 유기물이 될 확률이 10의 30분의 1이고 유기물에서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탄생할 확률이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수학적인 영의 정의는 10의 50승분의 1은 안 일어나요. 진화는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쥐가 있고 박쥐가 있습니다. 왜 박쥐라고 하냐면은 쥐가 진화해가지고 박쥐가 됐다 그래요. 네? 쥐가 진화해가지고 박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점점 계속 발전해가지고 박쥐가 됐어요. 자, 물어볼게요.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해가지고 박쥐가 됐으면 땅 파면은 그 중간 단계 화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어요? 적게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겠죠. 다 머리 좋으시네.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존재 않습니다. 지금 이 종이 뭐 식물 동물 해가지고 한 1000만 종 된다고 그러는데 종과 종 사이에 땅 파면은 중간 단계 화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화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과거에도 안 일어났어요, 사실은. 앞으로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요 진화의 중간 단계를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혹시 원숭이가 갑자기 사람 돼가지고 오늘부로 동사무소 와가지고 신고한 그런 거 봤어요? 나는 내 생에 못 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원이라는 것도 그러고 종과 종 사이에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부터 완전히 합당하게 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궁금하면 나중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성경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개 있죠. 이런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그러고 이제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봅니다. 그리고 전파는 전파 매개체 TV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 간단하게 성경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이 뭐가 있냐면 역사가 있어요. 약속. 그 다음에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왜냐하면은 약속은 인격과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집에 사는 개하고 원숭이하고 개들하고 약속이 못해요. 야, 다음에 고양이한테 이분만 참으면은 내가 맛있는 생선 많이 줄 테니까 여기 건들지 마 하고 딱 고양이한테 말하고 갔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고양이가 어째요? 생선 잡사버렸어. 왜요? 인격이 아닙니다. 약속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성경 보면은 너. 근데 여러분 이 피아노 이거 뭐래요? 이거 저거 그러죠? 개가 참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개한테 혹시 뭐 연세가 많다고 개님 그러죠? 개도 사실은 생명체지만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놈 저놈 하든지 이거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으면은 너, 우리 그래, 우리.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약속.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 그리고 기록하라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서 이게 구약시대 구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사람들을 이제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요한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책을 딱 한 권으로 모았어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그걸 모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어쩐다? 이루리라. 이 성경은 변개치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어요. 약속을 변개를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근데 우리 사람 어쩝니까?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제가 이 성경 보니까 하여간 사람은 하나님 제가 약속할게요 하고 안 해. 매번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사람들은 깨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런데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못해요.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사본이 한 6만 6천 개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1947년도 사회사본이 발견됐습니다. 6만 6천 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3,500년 전에 기록된 원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사본이 많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사본 대조학을 배워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금방 거짓이 드러나 버려요. 그런데 사회사본은 2,200년 전 사본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 이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어쩐다? 불식됐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성경이 잘 들어맞으니까 이거 그냥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고친 거 아니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같습니다. 사본이 수만 군데도 그 내용은 일치를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 다 성경 앞에 선서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러시모산 여기 이제 보면은 미국 대통령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은 먼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나중에 점점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도 성경입니다. 지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도 성경이에요. 1000년간 백대사건 이래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이게 언제 이게 보면요 몇 년이냐 이게 2020년 보면 전 세계 3,39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2020년에 보면요 이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전 세계 3,435개 언어로 불경은 한 40개 언어로 성경은 3,43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잠깐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창조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다 배울 수 없고. 여러분, 잠깐 봅시다. 이 보면은 발자국 있습니다. 누가 간 거예요, 이게? 예? 개가 아닙니다. 닭이에요, 닭. 아니, 어떻게 개 발자국하고 닭 발자국을 구분을 못해요? 닭이에요, 닭. 요거는요. 이게 개예요, 개. 지나갔으면 흔적이 있죠? 발자국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가지겠습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에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밖에 보이는 여러분 천지 만물이 하나님 작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끝났죠? 여러분 이 지금 교회당 건물이 지금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저절로 했어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이 교회당 만들어진 거 안 봤습니다. 고로 저는 저절로다. 여러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고
태초에 저절로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태초에 우연히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게 더 믿기 쉬워요? 저는 진짜 태초에 저절로가 그거 믿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집? 제비 집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제비가. 이거는요, 벌집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벌이 만들었어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요. 이거는요, 당연하지요. 이거를 우주 그래요. 우주. 집주.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렇게 쉽게 해도. 이런 벌집이라든가 제비집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만든 집은 차이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이런 빌딩을 만들 수 있어도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하늘 좀 보세요. 하늘 좀. 이 시계, 자동차, 보잉 747 비행기 대단하죠. 저절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하나의 세포 속의 구조는 비행기의 구조보다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저 로봇 만든 것과 이 사람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세포 속이 비행기 구조보다 더 복잡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유다서는 이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생기도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기 보면은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단.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이단적인 것을 가져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이 또 이 우매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가짜, 거짓 선지자들. 요즘 말하면 이제 가짜 목사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수치에 거품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우주 가운데 캄캄한 흑암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가냐면은 유리하는 별들이 들어가. 유리하는 별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마치 떠돌이 별들이 그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것처럼 나중에 지옥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캄캄한 흑암 뭐냐면 바로 블랙홀이죠? 아이, 목사님 여기에 블랙홀 그런 말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유리하는 별들, 떠돌이 별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에. 근데 이게 우리 시대에 이게 발견됐습니다. 우주 쓰레기 청소부 블랙홀의 역할. 여러분, 이런 블랙홀들이 우리 시대에 관측이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어요. 우리 시대에. 빛까지 빨아들입니다.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이 볼까요? 빛조차도 빨아들여버리는 강한 중력을 가진 이 블랙홀. 그동안 봐온 블랙홀은 상상으로 만든 이미지였는데요. 실제 블랙홀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200여 명의 과학자들이 협력을 해서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동원해 관측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자세히 보겠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주홍빛 무리 안으로 검은 구멍이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사상 처음 블랙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속한 블랙홀 M87입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블랙홀이 빛까지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빛이 블랙홀 바깥을 지날 때 휘어지면서 생기는 블랙홀 그림자를 활용해 관측에 성공한 겁니다. 1900년 전에 말씀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언제 있어요?
우리 시대에 확인, 우리 시대 블랙홀을. 예.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틀림없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5년 전, 이거 한 얼마 안 됩니다. 한 4, 5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실제로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몇 년 전에? 1900년 전에 이 우주에 떠돌이 별들이 있습니다. 이거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걸 항성이에요, 항성. 근데 궤도를 벗어나면은 이게 이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이 지구로도 막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2002년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대한민국. 다 잊어버렸어요? 월드컵.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즐거웠죠? 여러분, 근데 과학자들은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향해 떠돌이 별이 지구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근데 몇만 킬로, 한 30만 킬로 정도 가까스로 벗어난 거예요. 그 과학자들은 야, 이거 충돌하면 큰일 나겠네. 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그러니까 모르면 신간이 편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놀랍습니다. 이리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욥기는 3,500년이라고 이르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호공에 매다시며. 이 욥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누가 맞다 서로 막 옳다고. 해결이 안 돼. 서로 옳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가지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너희들은 말이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하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호공에 폈다. 실제로 관측하면은 밤하늘에 별이 꽉 차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밀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쪽 하늘을 비워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대에 관측했습니다. 약 3억 광년 되는 그런 공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북두칠성 뒤쪽에. 이게 1980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팔로마 천문대, 홉킨스 천문대, 키트백 천문대에서 이 동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불과 42년 전에. 그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이거를 뉴욕타임스에 실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중앙일보에서 실었습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그 내용입니다. 또 땅을 공간에 다시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 타고 나가 보니까 실제로 이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달려있는 게 정도가 아니고 이게 돌아요. 공전합니다. 몇 킬로로? 10만 8천 킬로로 돌아요. 총알의 30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8천 킬로로 도는데 그것도 자전합니다. 1660킬로로.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10만 8천 킬로로 돌면은 소리가 크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크겠죠?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청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소리 못 들어요. 너무 적은 소리로 못 듣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거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인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인디아 사람들,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는 북편 하늘을 비워놨다. 땅을 공간에 매달아놨다. 이제 봅시다. 이 시간이. 이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욥기 3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묘성이 있습니다. 묘성은 서양 사람들은 플레야데스, 이건 7회. 근데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는요 별 무더기다 그 말이죠. 중력적으로 매여 있고 묶여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오리온 자리입니다. 이게 플레야데스예요. 플레야데스. 중국에서는 육광성, 이게
동양에서는 별이 6개로 보여요. 근데 서양에서는 7개로 보이는 거예요. 자, 밤하늘에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 6개. 어떤 사람은 7개. 플레이아데스 또는 육광성. 묘성을 떨기되게 할 수 있느냐. 떨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수국. 떨기. 이거 구체적으로 하면 이거죠. 포도가 이거 보고 또 잡수고 싶어요. 200~300개가 뭉쳐가지고 포도 한 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묘성을 이런 떨기로 만들어놨다고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이제 한 6개로 보이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수백 개의 별들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욥과 그 새친구에게 야, 너 말이야. 묘성을 떨기되게 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이게 묘성, 동양에서는 묘성입니다. 서양에서는 플레이아데스 7자매 별이에요. 자, 그러나 1609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 천체를 관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묘성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게 됐다 하면서 여기 보면 실제로는 2,000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뭐다? 별물이에요. 이게 7개가 아니고 몇 개? 2,000개가 넘는 어떤 거 보면 3,000개 이름 많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400~500개씩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묶여 있으니까 이제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나 망원경도 발견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묘성을 이루는 성단이 그룹으로 한때 모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묘성을 위해 떨기 만들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이 말씀은 별을 사진 건반으로 찍게 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고대의 과학적인 개념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그랬는데요. 여러분, 삼성은 오리온자리, 이 오리온자리, 이 사냥꾼자리입니다. 밤하늘에 보면은 이런 오리온자리가 있어요. 딱 이제 활을 딱 쏘고 이제 뭐 옆에가 사자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활을 당겨가지고 사자를 잡으려는 모습처럼. 근데 이 오리온자리 중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띠. 이 사냥꾼이 몇 점입니까? 힘을 써야겠죠? 그럼 어째요? 혁띠를 딱. 그래서 아주 이게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 풀어놨어요. 이 보세요. 이게 삼성입니다. 삼성.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별이 보이죠?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 세 개.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안 풀어져요. 항상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별로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별로. 근데 하나님은 너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풀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세 개입니다. 이거. 자,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 있지 않다. 즉 띠가 어쩐다? 풀려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세요. 이게 서로 800광년, 1600광년, 2000광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서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 있지 않다. 800광년, 1200광년, 2000광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평면으로 보면 딱 세 개가 보이지만 실제로 측면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별이에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실제로는 어쩝니까? 풀려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태성이 평면상에 나란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의 옆쪽 측면에서 보면 서로 아무 관계없이 뚝뚝 떨어져 있는 별들이다 그 말입니다. 삼태성은 풀려 있는 허리띠였던 것입니다. 묘성의 사례도 같이 이 역시 전부 볼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오류인 셈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또 봅시다. 보면요. 욥기 12장 7절로 9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에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그 다음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땅에게 물어봤으니까 일단 땅에게 물어봅시다. 욥기 28장 5절 보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뭐라고 했어요?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은요, 지하는 불로 뒤집힙니다. 특별히 왜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하나 빼기 박수입니다. 하나 빼기 박수. 박수 3번 시작. 몇 개 빼기? 하나 빼기입니다. 박수 2번 시작. 하나. 다시. 하나 빼기 박수. 몇 개? 하나입니다.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봅시다.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여기 지구 중심 섭씨 온도가 7173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불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을 썼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지표면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액이 있습니다. 이 외액이요, 한 6,000도 됩니다. 6,000도. 6,000도 되는데 이 외액이 막 뒤집어져. 근데 내액은요, 7,000도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근데 문제는요, 지하는 불로 뒤집히는 것 같고 실제 불이 막 용암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이. 봐보세요, 자기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지구가 큰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의 역할이 있는데 태양풍을 막아주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지 않습니까? 지구가 불로 되어 있는데 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자기장이 돼 가지고 이 태양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자기장 때문에 전부 쳐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땅도 조성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되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이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번개빛으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여러분, 천둥번개 치면은 밖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저도 옛날에 부산에서 저기 이제 해운대 뒤에 장산이 우리 집사람하고 장산에 이제 등반했습니다. 아이, 근데 갑자기 산 위에서 그냥 막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업이라면 이상하지만 제가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 아니, 목사는 말이야, 좀 담대하게 천둥번개를 쳐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천둥아 쳐라. 나야 뭐 별일 있겠냐. 근데 저희 집에 좀 갔습니다. 아이, 가구가 있지. 근데 막 꽝꽝 치는데 나중에 가다가 우리 집사 들어가세요. 무섭더라고. 뭐 맞을까봐. 벼락 맞을까봐. 갑자기 그냥 전에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고. 아이고, 하나님. 그가 번개빛으로 만물을 징벌하시며, 그래서 뭐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미 주시니라. 푸드 인 어번던스. 식물에게 푸드, 음식을 주는 거예요. 풍부하게. 이 천둥번개로. 이게 무슨 말일까? 나중에요, 천둥번개가 치면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질소화합물은 식물들의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인데 비료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기 중에 질소가 79%예요. 맞죠? 맞을 거예요. 근데 이 질소가 뭐냐면 이 식물의 생명이다. 식물의 밥이에요, 밥.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78%의 이 질소는 너무나 이 서로 딱 연합해 있습니다. 안 깨져요, 안 깨져. 이게 땅으로 내려와야 돼. 절대 연합이, 이 입자가 단단합니다. 그런데 천둥번개에 전기가 쳐가지고 이 입자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질산의 행도로 떠다녀. 그래서 습기가 있고 비가 오면은 그게 빗속에 그 질산이 녹아가지고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식물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번개는 생명체 최대 질소원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 살아남죠? 예? 여러분들이 이 식물에게 밥 줬습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 가지고 전부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것들도 만민을 징벌하지만 그 천둥 번개를 통해 가지고 식물들에게 풍비, 음식을 충분히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화초 있지 않습니까? 화초 비 오면 다 내놓으세요. 내놓으면 이 화초가 샘물을 먹으면 시들시들해. 힘이 아무 양분도 없고. 그런데 이 화초가 빗물을 맞으면 먹으면 막 그냥 막 불끈불끈해요.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비 온 다음에 한번 나가보세요. 숲이 완전히 우거집니다. 이거를 최근에 야, 이거 뭐 시간이 많아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정말 이 감사한 게 놀랐습니다. 이건요, 생쥐나 코끼리나 평생 심장 박동수는 몇 번이다? 15억 번이에요. 여러분 코끼리든지 무슨 뭐 생쥐든지 벼룩이든지 모든 생명체는 심장 박동이 15억 번 되면 딱 끝납니다. 신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내용연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큰 짐승은 좀 박동수가 늦어요. 두콘. 근데 이제 뭐 조그마한 거 있죠. 조그마한 것들은 막 두콘. 그 여러분 트럼프란 사람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격한 운동 안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요. Hello, hi. 오래 살라고. 어떻게 알아가지고. 제가 이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요. 생명의 세계는 난폭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법칙을 찾는 수학이 이제 생명현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크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른 성장의 속도를 가지는가?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뛰는 시간은 체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성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만든 분이 몇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크기와 심장 박동은 모든 포유류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그 중에는 수명의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되는 기울기입니다. 이 두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심장 박동수 15억입니다. 15억.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제 어쩌랍니까? 그래도 운동을 하시오. 운동하셔야 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참 제가요, 이거 보고 너무 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직업별 평균 수명입니다. 제일 오래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죠. 시편 139편 이하 보면은 주께서 내 장부 5장 6부로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시나이다. 엄마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지가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3페이지. 자,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자, 어디냐면, 자, 여기 찾아보셔도 되고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자, 육체의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심장이 멈추면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죠? 3,500년 전에 피에 있어요. 여러분,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좋은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기름을 먹어야 돼요. 이게 혈관입니다. 이게 몇 킬로냐? 12만 킬로. 지구 3바퀴를 돌아요. 3바퀴를. 그런데 이 동맥에서 한번 피가 나가면은 43초 만에 이 혈관을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돌아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돕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피해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봅시다. 오늘 수술은 심장을 절개해 2개의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대수술이다. 판막 수술은 심장 소굴 수술에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춰야 하기에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럼 시작합니다. 체일순환이요. 예, 에올타 크램프 풀었어요. 체일순환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지금 펌프 100%라는 것이 지금 체외순환 기계로 심장이랑 폐 기능이 거의 100% 다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음으로 체온을 낮춰 생체 활동을 늦춤으로써 심장에 혹시 모를 충격을 방지한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심장이 멈추면 죽는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째요? 피죠, 피. 피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습니다. 예, 만든 분이니까 아시죠. 자, 여러분, 디모데 전서 그 2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는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으러 가니까 굉장히 그 말이 좀 마음에 안 좋았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하는데 나한테 구원받으러 가는 거야? 나 지금 별 문제 없는데. 좀 들어보셔요.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패 한 4일 정도까지는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쉽게 합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이 책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먼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제가 성경 보니까 복 주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안달이 났어요. 복 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 너희는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예, 먼저 우리 구원받읍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성경 말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꼭 좀 오세요. 내일도 빠지지 마시고 좀 와보세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예단하지 마시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내일 오시면은 여러분 정말 100%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를 통해 자세히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말씀 앞으로 내일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